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동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서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창세기 45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새해 들어서 4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와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장에 들어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족장의 구속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창세기의 기사에 창세기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신앙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 청함,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청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를 넘어서서 구약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신앙의 장면이 바로 이 청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 새봄에 특별히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신앙사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청함 안에 살고 또 이 청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청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사역의 근본적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정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이 청함으로 다른 분들, 그분들이 신앙의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전도 대상자든 이웃이든 이 청함으로 다른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청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신앙사역과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신앙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새봄 사역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그 청한 그 상황을 대략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기근이 이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이 이런저런 사건을 겪은 후에 다시 애굽에 와서 총리를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청한 것이에요. 그 청함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극적으로 기록해서 전합니다. 45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지금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드러내기 전에 자신을 시종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어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신앙에 근거한 그 친교를 시작할 때에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외한 자리에서 형들과 동생의 만남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시종하는 사람이든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들이 지금 아쉬움 때문에 애굽의 총리인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정말 멋진 정의나 반전을 그리는 헐리우드 영화 같았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흐름이라면 요셉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멋지게 드러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정말 증오와 복수의 목소리로 그런 언어를 쏟아내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꼴을 좀 보시오. 이 사람들이 나의 형인데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사람들이고 나를 애굽에 팔았던 자입니다.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놀라운 날이 생겨졌습니다. 저 꼴들 좀 보십시오. 내가 이런 복수의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견디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서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멋지게 복수할 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뭘 안 그래요? 이거보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덜덜 떠는 형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정죄를 했을 거예요. 제가 한 달여 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글을 읽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철학의 글을 쓰는데 저는 그 글에서 성경의 얘기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설픈 평등과 정의는 건방진 자기 주장이거나 원한과 같은 일종의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다른 형들이 다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만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 근동의 역사로 얘기하면 장자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뭐 뒤에 얘기했지만 꿈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면, 평등을 이룬다면 가까이 있는 요셉을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떼어서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더 멀리 떼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멀리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의감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 개인의 욕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을 그렇게 웅덩이에 넣고 애굽에 보내면서도 안 보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색동옷이에요.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동생이 받았다면 그 친구도 아마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멀리 가야 되고, 멀리 있으면 가까이 와야 되고, 이것이 평등인데, 이 평등이라는 것 속에 신앙이 빠지게 되면 인간적인 주장과 원한과 욕심만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멀리 보낸 것만큼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이것은 나의 복수의 시간이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의와 평등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하고 너하고 이 중간 사이에 내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감이나 평등으로 생각했다면 그 순간에 많은 애굽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냈는데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겨져 있던 증오와 원한과 미움을 그대로 풀어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최 장로님 길게 기도합디다마는 우리 지금 우리 민족 안에, 우리나라 안에 근본적으로 쌓여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정의감과 증오감과 원한이에요. 끊임없이 물고 무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자리를 잡아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역사는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늘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형제들에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보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멀리까지 와 있으면서도 행여나 자리 잡고 있을 자신의 증오를 향한 외침인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내쫓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까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개 없이는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 분명히 그런 안에 살아가게 돼요.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을 만나는 것인데, 그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빛의 은총을 마주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주장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가장 진한 형제애에 젖은 인간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형제애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는 그렇게 말해요. 형제애는 뭐냐?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의 중심을 내게 두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삼자를 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의 만남에서 빛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는 뭐냐? 참 이상한 얘기지만 계산하는, 평등, 객관적인 것 드러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요셉의 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에 애굽의 사람들을 내어쫓았다는 것, 나는 당신들을 총리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원한이 맺힌 동생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을 푸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그는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우리는 새싹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무거웠던 겨울의 무게 앞에서도 싹은 자유롭게 돋아나고 순은 자유롭게 솟아나는구나. 그러면서 새봄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고 뭔가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 원한이 있고 뭔가 얽혀져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대하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뭐 비교해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에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잘 불렀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기에는 가사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대략 내용이 뭐 내가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살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오셨으니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맨날 해주시옵소만 하다가 평생 못하고 가는 사람 있어. 나 믿게 해주시옵소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평생 그 말만 하다가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효자로 살아야 될 자리에 있는데 평생 내가 아들인지 밖에 있는지 구분 못하다가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화를 얘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시작하면서 겨울에 아직은 춥습니다마는 겨울에 두꺼웠던 옷을 다 벗어내듯이 행여나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설픈 정의감이나 어설픈 평등감이나 뭐 그것에 감춰진 어떤 원망이나 아니면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신앙 안에서 물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가까이 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더니 4절 하반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사실은 나중에 요셉이 아주 섬기면서 대해줄 때까지도 형들은 못 믿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내가 누군지 아냐?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했을 때 야, 이젠 죽었다.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한 맺힌 삶을 살았던 순간에 15, 16살 먹었을 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 살았는데 지금 나이 30에 총리가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이래요. 요셉을 봐라 말이야. 15, 16살 때 노예로 팔렸지만 30에 총리 됐는데 30에 총리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 그래, 믿음이 있으면 30에 총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건 아주 잘못 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시간이 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요셉의 얘기 중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물었을 텐데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셉에게 이르시되 라고 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이거 창세기도 안 읽었나 봐요, 여태. 에? 안 나와요. 에?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 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꿈이 나오죠. 그렇죠? 꿈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요셉의 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오해한 꿈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각자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곡식단이 요셉이 쌓은 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장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읽을 때 이 자식이 말이야 벌써부터 수작 쓰고 있네. 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라고 오해를 해서 요셉을 결국은 구덩이에 넣고 팔게 됐는데,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이 없어서 얘기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모진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뭘 하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술 파는 떡 맡은 장관 술 마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나이 어린 애가 가서 그 객지도 아니고 완전히 유배를 가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은 초월히 빛이 내게 비춰진 것에 반응하며 그 빛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어려서 배운 동요 중에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소똥 냄새 나는 동네. 아니에요.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그다음 뭐지? 살구꽃, 그다음 뭐지? 아기 진달래.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가사를 지은 사람이 우리 동네 가면 꽃이 피는데 복숭아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고 그 중에 작은 아기 진달래도 있다 그래서 비교하려고 썼을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포로기 시대 때 그 신자들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것을 유명한 보니엠이라고 하는, 세라 잘 알지? By the riverside,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울으며 저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성전을 그리워하며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그래요. 문득문득 자다가 지금 70이 됐는데 예전에 살던 집이 꿈에 나와요. 작년에 내 동생이 우리가 살던 집 참 재미있게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이 우리가 살던 집을 사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왔는데, 나한테 고향 집은 그때는 이 앉아서 일 보는 것도 없던 때예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고향 집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실제로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부엌도 옛날 아궁이 있는 부엌이었고 이런 거라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작고 굉장히 어설퍼요. 그런데 내가 여기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한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와서 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왜 힘들고 힘드냐 하면 그렇게 살기 전에 형제들과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고향에 무너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고향에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꿈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꿈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 꿈꿨냐, 두 번 꿈꿨냐, 세 번 꿈꿨냐로 계산을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뭐냐면 형들의 집단이 절을 하고 뭐 별들이 절을 한다는 얘기를 차이로 본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살던 고향의 따뜻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어린아이에게 날마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서 강아지 키워본 사람들은 개도 꿈꿉디다.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개 키우는 분들 많구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원초적인 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 비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9장 2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돼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 삶의 원체험이 유배 생활에 와 있는 동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왜 곡식단이 전하는 걸 봤을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은 7년 흉년과 7년 이후에 풍년 이후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 자리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원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깨어지고 복잡하고 갈라진 세상 안에서 갈라지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고 뭐 하고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까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원체험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갈라져야 되고 정의를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요,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 참 묘해서 힘든 일들이 늘 마음에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깨진 일, 찢어졌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의 꿈에 나타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꿈부터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린 걸 봤어요.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요셉의 꿈은 야곱의 꿈의 버전업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 날 돌봐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말해요. 근데 요셉은 뭘 꿈으로 보냐면 곡식단이 모여서 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1년의 흐름처럼 별들과 해가 함께 모여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다 절하냐. 아니,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저기
지휘자 별이 내 별한테 절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상이 되냐고 그게. 어? 어떻게 별이 절을 해?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숙였나? 이렇게 숙였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숙였겠지.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풍요로움이고 은혜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 중요한 걸 얘기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하고 가까우니까 형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은 거기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에게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건 멀리 떨어진 건데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풍요로움의 자리로 여기로 이끄신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몇 주째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걸로는 절대로 신앙을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은 그만두고요. 인간의 마음 같은 것도 지식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나. 이미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인간은 지식적인 것만 이성으로 알지 지식을 넘어서는 모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지식으로 산다는 건 안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뭔가를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그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면서 자꾸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놓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부르니까 당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오는 당신인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를 분별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그러겠냐만 싶어도 전도 왕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전도에서 왕이 돼? 몇 명 이상 전도하면 전도 왕이 되고 몇 명 이상 전도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그런데 그런 또 신자들이 악착같이 또 성지순례 가려고 한 명 모자라서 못 갔다고 땅을 치고 울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신앙적인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혼자 사는 청년이 삶을 살고 있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서 맡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범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순간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당신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살리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범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로 가까이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